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이 밤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또 내일의 삶도 감사함으로 살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레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6월 25일 만 6.25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이 밤에도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2,500만 동포들은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한 땅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신 태영호 씨가 탈북을 해서 저 미국의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분의 연설을 들어봤어요. 굉장히 탁월하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설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북한 주민들이, 동포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북한 땅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126편 4절에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꼭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위해 울 때보다 더 완벽하게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이와 같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낮 시간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밀렸으면 부산까지 그냥 밀려나가서 이 땅이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 함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국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식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쭉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미군 참전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과 함께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온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고 저 낙동강까지 밀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지금처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6.25 전쟁에 참전해야 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대통령은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는데 저 한국 골치 아픈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대통령 어쩌면 안중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한 결정을 해서 미군을 파병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그러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요, 태평양 방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다는 선언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에치슨 씨였는데 에치슨 라인에 해서 그런 선언을 했어요. 실무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없고 트루먼 대통령 우리나라 별로 신경을 안 썼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파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나라 미국이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 신속하게 미군 파병을 결심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의 목사님들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미국 대통령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고 미국 또 목사님들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셨는데, 먼저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라함 목사님,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쳤대요. 코리아의 남쪽에는,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한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 빌리그람 목사님은 젊은 부흥사였습니다. 1950년대니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도 하시고 지금은 한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빌리그람 목사님보다도 트루먼 대통령에게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해리스 목사님이십니다. 해리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대사 이름도 해리스 같아요. 그때 당시 해리스 목사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24년간 미국 상원의 원목으로 계셨습니다. 미국 상원에는 원목도 계시는가 봐요. 그러므로 해리스 목사님은 미국 정계를, 대통령과 여러 국회의원들, 미국 정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목이시니까. 해리스 목사님은 트루먼이 부통령일 때부터 트루먼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상원 의장이 누구냐면 부통령이 자동 의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 원목이셨으니까 그 부통령과 가까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리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서 그분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한 6, 7년간 1939년에서부터 1945년 사이 해리스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이승만 박사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셨대요. 그 교회 이름이 파운드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참 오묘하시다. 그래서 해리스 목사님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긴급하게 편지,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국빈으로 초청해서 꼭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리스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나중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훗날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땅에 신속한 파병을 결정을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회고될 것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트루먼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고 해리스 목사님에게 답을 썼는데 목사님의 편지에 무척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해리스 목사님의 한국 사랑은 전쟁 전에서부터 또 전쟁 중에도요, 또 전쟁 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경제 원조 정책 교육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에 계속해서 힘을 쏟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셨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빌리그람 목사님, 또 해리스 목사님을 쓰셔서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운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우리 국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군만
4만 수천 명, 거의 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5만 명 거의 가까운 미군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지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해리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빌리그람 목사님 등 아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로서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길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6.25를 지나면서 70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 움직이시고 또 한국을 사랑했던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좀 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감사의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1장 말씀인데요, 바울의 옥중, 감옥 안에서의 옥중 감사 기도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 편지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래서 옥중서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특별히 16절 후반부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는, 아니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감사를 그치지 않냐고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이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을 인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을 보면 마음이 매우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풀어 놓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혹 다른 것은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보험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쓴 편지 말씀들, 바울 서신이 신약의 한 반쯤 되죠.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말씀들을 보면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그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행복의 문도 열리죠.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에 여러 번 따라서 해봤는데 한번 각자 가정 처소에서 집에서 예배한 여러분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지낸다 해도요, 감사치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환경도요, 별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좋은 천국 같은 환경일지라도요, 그런 곳이 지옥 같은 감옥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감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자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좋은 환경이요,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시간인데 저는 그때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렸죠.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감사하는 태도가 없어지니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아무리 좋은 시간인데도요, 그냥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드린 그러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한번 17절 말씀,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요,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구원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꼭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 또 계시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 무엇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이게 가장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또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드리는 정말 위대한 복된 믿음의 삶을 꼭 사시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18절 19절 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말씀 보면 이 기도 역시 알게 해주세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까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기 18절 19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 가지를 또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로 우리 모두 바울의 이 기도, 옥중에서 드린 이 기도의 내용,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실까요?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여러분 각자 가정 처소에서 이 시간 구역 예배 이제 겸할 드린 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날 뺏어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